자, 됐어. 녹화 떴어? 응, 녹화 떴어. 이공계 미단 경복궁교회 선교회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샬롬, 샬롬.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10명 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황금 연휴 기간만 잘 지나가면 생활 방역 체계로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성전문도 활짝 열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불행한 사건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제의 날을 이틀 앞두고 이천의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서 무려 38명이나 사망을 하였고 또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그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천 지역에서 12년 전에 또 화재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의 사고와 이번 사고도 유사하게 안전 불감증에 의한 대형 사고인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물론 정확한 화재 원인은 수사당국과 소방당국에서 국가수에 의뢰해서 그 사고 원인이 규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그런 사고인 게 분명합니다. 더 이상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모든 관계기관과 모든 공사 주체들이 참으로 안전 문제에 최우선을 두는 그런 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금주는 특별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겹쳐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행복한 또 화목한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주는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과연 죽은 자와 산자의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 그 궁금증을 성경을 통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 15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정법이지만 강력한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확정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두 번째 열매인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권면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망 권세 죽음의 두려움에서 능히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2, 23절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 23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아멘.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죄를 짊어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빈부, 기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죽습니다. 지시 황제의 불로초로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산자나 죽은 자 모두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죽은 자나 산 자 모두가 차례차례로 영생의 삶을 얻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에서 이에 관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천상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재림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그러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순식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과 마찬가지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육체가 화장돼서 납골당에 있든 또 매장돼서 무덤 속에 있든 간에 또 바닷속 깊은 곳에 있든 또 나무 밑에 수목장이 돼서 있든 간에 모든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이렇게 먼저 살아난 후에 이후에 산 자들도 순식간에 호련히 부활이 가능한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주의 권능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천지를 호령하시면서 강림하실 때 이때 천사장들도 함께 그 호령에 동참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함께 강림하시는 천사장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7 천사들을 소개할 텐데요. 원래 신약 성경과 요한계시록에는 2분의 천사장, 즉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전쟁을 담당하는 미가엘 천사장 2분만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이 아닌 정경이 아닌 외경 그 에녹상 20장에 보면은 7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보리엘, 사리엘, 가보리엘, 네미엘 등 7분의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하늘나라의 비밀이 펼쳐지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즉 하늘에서 내려온 영과 무덤 속에 육체가 순식간에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모두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갑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 이와 같은 휴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어떤 확정된 날짜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허락하신 그 시와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호련히 부활시키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이 바로 휴거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중에서 주님을 성도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시고 천지 만물 위에 만왕의 왕으로 오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 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일이 이보다 더 크고 중차대한 사건이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영생의 부활 소식을 모르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천국의 비밀인 부활의 참 소망을 전파하는 여러분과 제 발걸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디 젊은 여러분에게 죽음과 사후 세계를 논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지만 신약 시대나 요즘 세대나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성령의 의지에서 이 시간 사후 세계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부활에 관해서 깊숙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는 당시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의 소망을 모르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들의 죽음은 곧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분의 믿음 상태를 알 수 있다고도 합니다. 즉 천사들에게 영접받느냐 악령들에게 끌려가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장인어른 천국행에 대해서 간단히 간증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병환이 드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모시게 되었는데요.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셔가지고 세례를 베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중하게 드셔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의식을 차리지 못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중환자실에서 병상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장례식 때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장인어른의 함자가 전자, 원자, 순자인데요. 천국문에 전원순 이렇게 세 글자가 아주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환상을 보신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천국행이 확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시 잠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신 날 나팔 소리에 함께 잠자던 육신이 일어나 낙원에서 내려온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의 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한편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끝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 18절입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한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명사형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늘 간직하고 동사형으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와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에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듯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한편 항상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성도가 되며 그 부활의 소망을 202 경비단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의 발걸음을 걷는 경복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